산을 지배하던 식인 호랑이는 마지막에 동자승의 무릎을 택했다. 아이의 위로 앞에서 왕이었던 짐승은 처음으로 눈물을 남기고 떠났다. 바람에서 쇳내가 났다. 그것은 겨울의 냄새가 아니었다. 놈의 몸뚱어리에서 피어오르는 죽음의 악취였다. 해발 1000m.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령산의 골짜기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뭇가지마다 맺힌 상고대가 칼날처럼 번뜩였고 발을 디딜 때마다 수백 년 묵은 눈이 비명을 질렀다. 그 정막 속을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휘청이며 걷고 있었다. 노대. 산짐승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한때는 천령산의 주인이었으며 범접할 수 없는 공포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상군. 그러나 지금 노대의 꼴은 왕이라기보다 병든 짐승에 가까웠다. 윤기를 잃은 털 가죽은 듬성듬성 빠져 흉물스럽게 드러난 잿빛 피부를 감추지 못했다. 오른쪽 눈은 오래전 잃어버려 허연 백태가 끼었고 남아있는 왼쪽 눈마저 흐릿한 탕류에 잠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오른쪽 뒷다리였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뼈마디를 갉아먹는 둔탁한 통증이 걸음을 뗄 때마다 전신을 뒤흔들었다. 크르르. 낮게 깔린 신음이 흉곽을 울리고 터져나왔다. 단순한 앓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늙은 왕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다가오는 끝을 예감한 자의 탄식이었다. 노대는 멈춰섰다. 코를 벌름거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 미세하게 섞여 있는 불쾌한 냄새. 화약 냄새였다. 또 놈인가? 10년이다. 자신의 뒤를 쫓는 그 지독한 사냥꾼 놈. 이름도 모르는 그 인간은 노대가 젊은 시절 마을에 소를 물어갔을 때부터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처음에는 현상금을 노린 잡배인 줄 알았으나 놈은 달랐다. 놈은 노대를 잡기 위해 사는 것 같았다. 노대는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을 바라보았다.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 오른쪽 뒷다리를 질질 끈 흔적이 핏물과 함께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숨길 수 없는 표식이었다. 살아야 한다. 본능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더 깊은 산속으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험준한 바위 절벽 위로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노대의 발길은 본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었다. 죽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순간 기이하게도 노대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살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먼지 쌓인 기억이었다. 따뜻했다. 뼛속까지 시린 이 추위 속에서 문득 떠오른 그 감각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수십 년을 맹수로 살아오며 느낀 것은 피의 뜨거움이나 찢어발기는 살점의 온기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떠오른 기억은 그런 포식의 온도가 아니었다. 작고 보드라운 손길, 상처난 눈가에 닿았던 서늘한 물방울,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겁에 질린 그러나 다정했던 숨소리. 노대는 흐릿한 왼쪽 눈을 깜빡였다. 백태 낀 오른쪽 눈이 욱신거렸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듯 통증은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그가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자신의 굴이 아니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했던 정상도 아니었다. 그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온기가 있던 곳, 인간들의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죽으러 가는 게냐?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앙상한 가지 위에 앉으며 깨깨거렸다. 노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발을 들어 아래로, 더 아래로 내디딜 뿐이었다. 그의 거대한 등 뒤로 붉은 해가 핏빛처럼 저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천령산 중턱. 질긴 가죽신을 신은 사내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나라에서 인정한 차코갑사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출신이자 평생을 산군 사냥에 바친 늙은 사냥꾼이었다. 시몬은 손가락으로 눈 위에 묻은 핏자국을 찍어 혀에 댔다. 비릿하고 씁쓸한 맛. 그리고 썩은 내. 다 됐군. 시몬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건조했다. 10년을 쫓았다. 놈은 교활했고 잔인했으며 강했다. 동료 둘을 잃었고 시몬 자신도 왼쪽 어깨에 놈의 발톱 자국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그런데 그 끝이 고작 병사라니. 상군이라 불리던 놈이 추하게 늙었어.
심원은 조총의 약실을 점검했다. 화약은 충분했다. 납탄도 넉넉했다. 발자국을 보니 놈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져 있었다.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마주칠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심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보통 상처 입은 짐승은 본능적으로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든다. 그것이 맹수의 습성이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바위 틈이나 동굴 깊숙이 처박혀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놈의 발자국은 산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민가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낡은 절 하나뿐이었다. 자은사. 심원의 입에서 절 이름이 흘러나왔다. 놈이 미쳐서 인간을 해코지하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굶주림에 눈이 멀어 공양미라도 훔쳐먹으러 가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위험했다. 자운사에는 늙은 주지승과 어린 동자승들만 있다고 들었다. 마지막 가는 길에 피를 뿌리겠다는 심산이구나. 심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짐을 고쳐 메고 속도를 높였다. 놈이 절에 당도하기 전에 놈의 숨통을 끊어야 했다. 그것이 산군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사냥꾼으로서의 의무였다. 바람이 거세졌다. 산군과 사냥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예불을 준비하는 절. 세계의 운명이 눈보라 속에서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고통은 날카로운 쇠붙이의 맛이었다. 어린 범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무의 압박뿐이었다. 앞발은 찢겨 뼈가 드러났고 덫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다 튀어오른 나뭇가지의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 세상은 반쪽이 되었다. 오른쪽 시야가 붉은 피로 덮여 깜깜해졌고 극심한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어미는 이미 며칠 전 밀렵꾼들의 창에 찔려 죽었다.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어린 범은 혼자였다. 죽는다. 짐승의 직감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몰려올 것이다. 아니면 덫을 놓은 인간이 와서 가죽을 벗길 것이다. 어린 범은 나뭇잎 더미 위에 축 늘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부스럭. 풀숲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어린 범은 으르렁거리려 했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바람 빠지는 소리뿐이었다. 나타난 것은 늑대가 아니었다. 작은 인간이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둥글고 반질반질한 머리를 가진 아이. 등에는 자기 몸만 한 물동이를 지고 있었고 낡은 회색 승복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다. 아이는 덫에 걸린 어린 범을 보고 얼어붙었다. 물동이가 흔들려 물이 찰랑거렸다. 도망쳐야 한다. 아이의 눈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범이다. 산의 주인이다. 아무리 어려도 맹수는 맹수다. 하지만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울먹였다. 어떻게 많이 아프겠다. 어린 범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공포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다가왔다. 범은 남은 한쪽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다. 다가오면 문다. 목덜미를 끊어버리겠다. 살기가 등등했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범의 찢어진 앞발을 보았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오른쪽 눈을 보았다. 아이는 울면서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가만히 있어, 응? 내가 안 아프게 아니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아이는 자기 승복의 소매를 푹 찢었다. 그리고 물동이에 담긴 맑은 물에 천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범은 몸을 비틀었다. 범의 신음소리에 아이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피범벅이 된 범의 눈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 손길.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한없이 조심스러운 손길. 어린 범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미가 아닌 존재에게서 온기를 느꼈다. 인간의 손은 흉기인 줄만 알았다. 창을 던지고 덫을 놓고 불을 지르는 파괴의 손. 하지만 이 아이의 손은 달랐다. 아이는 주변에서 쑥을 뜯어 돌로 지식인 뒤 범의 발 상처에 붙여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콩설기 반 조각을 꺼내 범의 입가에 밀어 넣었다. 먹어. 이거 큰 스님 몰래 챙긴 건데 넣어줄게. 범은 먹지 않았다. 경계심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었다. 밤이 깊었다. 산속의 밤은 잔혹할 정도로 추웠다. 부상당해 체온이 떨어지는 어린 범에게 밤 공기는 치명적이었다. 그때였다. 아이는 산을 내려가거나 도망치는 대신 범의 등 쪽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몸을 범의 등에 밀착했다. 추워 나도 추워. 아이는 중얼거렸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지 않으면 둘 다 얼어 죽을 밤이었다. 어린 범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콩닥 콩닥 콩닥. 그 규칙적인 리듬은 마치 자장가 같았다. 범은 생각했다. 이 인간은 왜 나를 죽이지 않는가? 이 인간은 왜 나를 위해 떠는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인기척에 범이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발목에 감긴 피 묻은 천 조각과 입가에 놓인 말라비틀어진 콩설기 그리고 텅 빈 물동이뿐이었다. 어린 범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이후 범은 살아남았다. 살아서 산군이 되었고 산을 호령했다. 수많은 인간을 보았고 위협이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응징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머리를 깎고 회색 옷을 입은 인간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이 짐승이 지킨 유일한 불문율이었다. 노대는 눈을 껌벅였다. 과거의 기억이 눈발처럼 흩어졌다.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가 어땠는지조차 희미하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다. 손. 눈가에 맺힌 피고름을 닦아주던 그 작고 떨리던 손의 감촉. 그리고 등 뒤에서 전해지던 두려움 섞인 따뜻한 체온. 그곳으로 가야 한다. 노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살았던 그날의 새벽처럼 죽음 또한 그 온기 곁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이 지독한 삶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임을.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땡땡땡. 그 소리는 마치 노대를 부르는 이정표 같았다. 자운산은 철령산 중턱,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였다. 화려한 단청도 없었고 웅장한 대웅전도 없었다. 그저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법당 하나와 요사체 두어 채가 전부인 소박한 절이었다. 마당에는 눈을 쓸고 있는 동자승 하나가 있었다. 법명은 연암. 이제 갓 10살이 된 볼이 빨간 아이였다. 아이고 쓸어도 끝이 없네. 연암은 제 키만 한 쌀이 빗자루를 쥐고 툴툴거렸다. 눈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주지 스님인 무곡 스님의 기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연암아, 눈 그만 쓸고 들어오너라. 감기 들라. 예, 스님. 이것만 다 쓸고요. 길이 막히면 보살님들이 못 올라오시잖아요. 허허, 이 날씨에 누가 온다고. 무곡 스님은 문을 빼꼼히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문득 절 입구 일주문 쪽을 향했다.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달랐다. 평소의 산바람이 아니었다. 무겁고 비릿하고 슬픈 기운. 무곡은 평생을 산에서 수행하며 산의 소리를 듣는 법을 익혔다. 지금 산이 보내는 신호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래 행렬의 기운이었다. 연암아. 예. 빗자루를 놓고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문을 걸어 잠가라. 무곡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단호했다. 연암은 영문을 모른 채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스님이 저렇게 정색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왜요? 호랑이라도 내려온대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무곡은 웃지 않았다. 그는 마루로 나와 합장하며 산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귀한 손님이 오시는구나. 아주 오래되고 고단한 손님이. 그때였다. 일주문 밖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눈 쌓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경내를 침범했다. 연암은 꿀꺽 침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하나가 번뜩였다. 하나뿐인 눈. 거대한 덩치. 눈보라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다. 힉. 연암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책에서나 보던 상군이었다. 그림으로 보던 것보다 100배는 더 크고 무시무시했다. 피비린내가 훅 끼쳤다. 썩은 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호랑이는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 같았지만 녀석의 걸음은 묘하게 차분했다. 저기가 없었다. 살기도 없었다. 그저 너무나 지쳐서 쉴 곳을 찾는 나그네처럼 보였다. 무곡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대청마루에 서 있었다. 그는 호랑이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다리는 썩었고 생명력은 꺼져가고 있었다. 저 거대한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력뿐이었다. 어찌하여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무곡은 마음속으로 물었다. 상군은 죽을 때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법이다. 하물며 인간의 거처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노대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저앉아 있는 동자승, 연암을 바라보았다. 남아있는 왼쪽 눈이 아이를 응시했다. 연암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잡아먹힐 거야. 난 죽었어. 엄마 아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호랑이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그 대신 쿵. 무거운 머리를 눈바닥에 내려놓았다. 마치 절을 하듯이. 아니 항복을 하듯이. 그 모습은 공격 태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탁이었다. 스님 저거. 연암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무곡 스님이 천천히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두려워 마라 연암아. 하지만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아니다.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다. 무곡 스님은 노대에게 다가갔다.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는 더 심각했다. 오른쪽 눈가는 고름과 눈곱으로 뒤덮여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 뒷다리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였다. 그때 노대가 다시 한번 짧게 신음했다. 그리고 앞발을 조금 움직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는 듯한 신용을 했다. 정확히는 자신의 눈을. 무곡 스님은 멈칫했다. 이 짐승은 지금 치료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 치료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순간 연암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아이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그리고 호기심보다 연민이 더 많은 나이였다. 호랑이가 가만히 있자 연암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시무시한 이빨이 아니라 호랑이의 눈가에 엉겨붙은 지저분한 고름딱지였다. 눈이 안 떠지나 봐요. 연암이 중얼거렸다. 그 말에 노대의 귀가 움찔했다. 연암은 홀린 듯이 아주 천천히 호랑이 쪽으로 발을 떼었다. 무곡 스님이 말리려다 멈추었다. 스님은 보았다. 호랑이의 눈빛이 아이를 향할 때 흉폭함이 아닌 기이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프겠다. 연암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물항아리에서 물을 적셨다. 아이는 두려움에 다리를 달달 떨면서도 호랑이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노대는 숨을 멈추었다. 익숙한 냄새. 비록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냄새는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같았다. 두려워하면서도 다가오는 저 걸음걸이. 망설임 끝에 내밀어지는 저 손. 연암의 작고 따뜻한 손이 차가운 물수건을 쥐고 호랑이의 거친 얼굴에 닿았다. 가만히 있어 닦아줄게. 그 순간 노대에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 과거의 숲속 그 새벽으로 시간이 되감겼다. 그날의 아이가 오늘 다시 내 앞에 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일주문 밖 어둠 속에서 찰칵하고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총의 격발 장치가 당겨지는 소리였다. 비키시오. 스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심원이 눈밭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조총의 검은 총구가 정확히 노대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비키라 하지 않느냐?
심원의 고함이 적막한 산사를 찢어놓을 듯 울렸다. 총구는 흔들림이 없었다. 10년이다.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다. 놈의 미간에 납탄을 박아 넣는 상상을 수천 번도 더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린가? 왜 저 어린 중이 놈의 앞을 막고 있는가? 안 돼요. 연암은 본능적으로 팔을 벌려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작은 등은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통조차 다 가리지 못할 만큼 왜소했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비켜라, 꼬마야. 그놈은 짐승이다. 내가 생각하는 고양이 따위가 아니란 말이다. 언제 돌변해서 내 목을 물어뜯을지 모른다. 심원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아주 조금만 힘을 주면 된다. 그러면 이 지독한 추격전도 끝이 난다. 그러나 쏠 수 없었다.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호랑이의 태도였다. 상군이라 불리던 놈이다. 총을 든 사냥꾼을 보면 가장 먼저 달려들어 찢어발기거나 번개처럼 몸을 숨기는 것이 놈의 습성이었다. 하지만 노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놈은 그저 감기지 않는 눈으로 자신을 가로막은 아이의 작은 등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 어서 아이를 피하게 하시오. 제가 쏘겠습니다. 심원이 무곡 스님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무곡 스님은 여전히 대청마루에 서서 뒷짐을 진 채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태산처럼 고요했다. 처사님. 무곡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눈보라를 뚫고 심원의 귓가에 명확히 꽂혔다. 총을 거두시게.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건 상군입니다. 사람을 해친 놈이라고요. 보지 못했는가? 짐승이 아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그건 놈이 약해져서. 아닐세. 놈은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걸세. 무곡 스님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는 심원과 연암 그리고 호랑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살기를 거두게. 지금 자네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이 도량의 청정한 기운을 더럽히고 있네. 심원은 어이가 없었다. 눈앞에 식인 맹수를 두고 청정한 기운 운운하다니. 하지만 스님의 기세는 총을 든 자신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심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연암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저씨, 쏘지 마세요. 이 호랑이 아파요.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짐승은 원래 아프면 더 사나워지는 법이다. 비켜. 안 사나워요. 아까 제가 눈을 닦아주는데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눈 좀 보세요. 피고름이 잔뜩 껴서 앞도 못 본다고요. 심원의 시선이 호랑이의 얼굴로 향했다. 연암의 말대로였다. 놈의 오른쪽 눈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리고 왼쪽 눈. 그 흉악하고 교활했던 눈빛은 어디 가고 탁하게 풀린 동공만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심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건 맹수의 눈이 아니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린 늙은이의 눈이었다. 젠장. 심원은 욕설을 내뱉으며 총구를 아주 조금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았다. 스님 그리고 꼬마. 내 말을 명심해라. 저놈이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내 총알이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다. 알겠나? 심원은 천천히 뒷걸음질 쳐 법당 기둥 쪽으로 물러났다. 그곳이라면 놈이 달려들더라도 대응할 수 있었다. 연암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노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마치 돌이 된 것처럼.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절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노대는 요사체 앞 툇마루 밑 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릴 수는 없었기에 무곡 스님이 낡은 거적을 내어주었다. 호랑이에게 거적이라니. 심원은 기가 찼지만 놈이 얌전히 그 위에 눕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찼다. 연암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호랑이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이 들려 있었다. 많이 따가웠지? 이제 좀 괜찮아?
연암은 굳어버린 피딱지를 불려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노대의 몸이 움찔거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 손길이 불러일으키는 기억 때문이었다. 노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환영이 보였다. 30년 전 그 아이. 물동이를 쥐고 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눈을 닦아주는 이 아이와 겹쳐 보였다. 그때 그 아이인가? 아니다. 냄새가 다르다. 하지만 같다. 마음이 같다. 노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썩어가는 뒷다리의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툭. 노대의 무거운 머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려 했다. 목을 가눌 힘조차 없어진 것이다. 그때 연암이 엉덩이를 바싹 당겨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무릎을 내어주었다. 여기 기대. 바닥은 차갑잖아. 연암은 호랑이의 머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천령산의 제왕, 수많은 짐승을 호령하던 산군의 머리가 고작 10살배기 아이의 무릎 위에 얹혔다. 무거웠다. 연암의 다리가 저려왔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픈 애들은 바닥보다 사람한테 기대는 게 덜 아프대. 사람 몸이 따뜻해서 그렇대. 연암은 호랑이의 귀 뒤쪽 털이 빠져버린 거친 피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었다. 시몬은 멀찍이 떨어진 기둥 옆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총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총을 겨누지는 않았다. 시몬의 눈에 호랑이의 눈에서 흐르는 액체가 보였다. 그것은 고름이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짐승도 우는가? 제 죽음을 알고 우는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의 손길이 고마워서 우는 것인가? 노대는 연암의 무릎에서 전해오는 체온을 느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자신의 몸으로 아이의 맥박이 전해져 왔다. 쿵, 쿵, 쿵. 살아있는 것의 소리. 생명의 소리. 노대는 생각했다. 지난 10수년간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사납게 울부짖었나. 무엇을 지키려고 그토록 많은 피를 묻혔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쉴 수 있는 무릎 한 뼘이었거늘. 노대의 입에서 길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포효가 아니었다. 어미 품을 파고드는 새끼의 응석 같은 나약하고 편안한 숨소리였다. 연암은 나직한 목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뜻도 잘 모르는 관세음보살 정근이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리듬이 있었다. 그 리듬은 노대의 숨소리와 섞여 하나의 노래처럼 들렸다. 눈발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눈 쌓인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시몬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툇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줄곧 호랑이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암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호랑이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고 호랑이는 미동도 없이 얕은 숨만 내쉬고 있었다. 덜그럭. 시몬은 품에 안고 있던 조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화약통을 열어 바닥에 털어버렸다. 까만 화약가루가 하얀 눈 위에 흩어졌다. 허망하군. 시몬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곡 스님이었다. 스님은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시몬에게 건넸다. 밤새 고생하셨소. 고생은 무슨. 저놈 지키느라 눈만 뻐근합니다. 시몬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차를 받아 마셨다. 뜨거운 기운이 얼어붙은 내장을 녹여주었다. 안 쏘시는 게요? 무곡 스님이 물었다. 죽어가는 놈 쏴서 뭐합니까? 가죽도 다 썩어서 내다 팔지도 못할 텐데. 정말 가죽 때문이었소? 스님의 예리한 질문에 시몬은 말문이 막혔다. 가죽 때문이 아니었다. 복수심 때문이었다. 동료를 잃은 분노 그리고 사냥꾼으로서의 오기. 내가 너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집착. 그것이 시몬의 삶을 지탱해온 동력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력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저 늙고 병든 호랑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시몬 자신도 늙었다. 가족도 없이 산을 떠돌며 오로지 살생을 업으로 삼아 살아온 인생.
저 호랑이가 죽으면 자신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가? 스님, 말씀하시게. 저놈 알고 온 겁니까? 무엇을 말이오? 여기가 자기가 죽을 자리라는 걸 말이오. 짐승 주제에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곡 스님은 미소 지으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짐승이라 하여 모를 리 있겠소. 어쩌면 사람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님은 시선을 시몬에게 돌렸다. 처사님은 산군을 쫓아 여기까지 오셨지만 어쩌면 산군이 처사님을 이곳으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립니까? 놈이 혼자 가기 외로워 평생 자신을 봐주던 벗을 부른 게 아니겠소.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나 해달라고. 시몬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벗이라니요. 우린 적입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적이란 말입니다. 적과 벗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하더이다. 평생을 쫓았다면 자식보다 더 깊은 인연이 아니겠소. 시몬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빈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시선이 다시 노대에게 머물렀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잦아들었다. 가슴의 움직임이 미약했다. 갈 때가 되었구나. 무곡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연암도 잠에서 깼는지 부스스 눈을 비비며 호랑이를 내려다보았다. 스님, 호랑이 몸이 좀 차가워요. 연암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총을 챙기지 않았다. 맨몸으로 뚜벅뚜벅 걸어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연암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시몬은 아이에게 손짓해 안심시켰다. 시몬은 호랑이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호랑이의 남은 왼쪽 눈을 가만히 덮어주었다. 고생했다. 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너도 나도 참 지랄맞게 고생했다. 호랑이의 눈꺼풀이 시몬의 손바닥 안에서 파르르 떨렸다.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노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다 감았다. 사냥꾼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거친 온기, 아이의 무릎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운 온기, 두 개의 온기가 노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데우고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산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순간 노대의 코끝에서 나오던 하얀 입김이 뚝 하고 끊겼다. 거대한 흉곽이 마지막으로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정막.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고요가 산사를 덮쳤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조차 울리지 않는 시간이었다. 연암은 호랑이의 머리를 안고 있던 팔을 풀지 않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코앞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댔다. 따뜻한 바람이 더 이상 불어오지 않았다. 스님. 연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숨을 안 쉬어요. 자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깊게 잠든 거죠? 아이는 알면서도 물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질문이 되어 나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무릎을 누르던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순식간에 차가운 사물의 무게로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무곡 스님은 대답 대신 합장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낮은 연불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그제야 연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호랑이의 콧잔등을 적셨다. 으앙. 아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운 맹수라서가 아니었다. 불쌍해서였다. 다 썩어 문드러진 다리로 여기까지 기어와 고작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떠난 그 고단한 삶이 사무치게 가여워서였다. 시몬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의 눈을 덮어주었던 손. 그 손바닥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시몬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였다. 지난 10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 집착, 오기. 그 모든 것이 호랑이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끊어졌다. 죽었군. 시몬이 건조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건조하지 않았다. 흔들리고 있었다.
허무하구먼. 천령산의 왕이라더니 가는 길은 도둑고양이보다 쓸쓸하네 그려. 시몬은 일부러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시선은 호랑이의 앙상한 갈비뼈에서 떼지 못했다. 무곡 스님이 다가와 호랑이의 몸 위에 덮인 낡은 거적을 끌어올려 얼굴까지 덮어주려 했다. 시몬이 다급하게 스님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 얼굴은 덮지 마시오. 답답해할 거요. 시몬의 말에 무곡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합시다. 아직 혼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 테니. 시몬은 주저앉아 호랑이의 앞발을 만져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투성이인 발바닥. 이발로 산을 누비고 눈밭을 헤치고 도망치고 싸웠을 것이다. 고생했다. 시몬은 다시 한번 속삭였다. 그것은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자 호랑이를 쫓아 청춘을 다 바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였다. 상군이 죽었다. 산의 주인은 떠났고 남은 것은 늙은 사냥꾼과 늙은 중, 그리고 어린아이뿐이었다. 천령산의 겨울바람이 빈자리를 채우듯 윙윙거리며 마당을 맴돌았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하지만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잿빛 하늘이 산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문제는 시신이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의 사체를 어찌할 것인가. 보통 맹수가 죽으면 관아에 신고하거나 가죽을 벗겨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이 관례였다. 상군의 가죽이라면 천냥을 줘도 못 구할 귀물구물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묻어줍시다. 시몬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곡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암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훌쩍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어디다 묻을까요? 양지 바른 곳이 좋겠어요. 추운 건 이제 싫어할 거예요. 절 뒤편 소나무 숲이 좋겠습니다. 무곡 스님이 가리킨 곳은 절 뒤쪽 오래된 적송들이 호위하듯 서 있는 언덕이었다. 그곳에서는 절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였고 멀리 천령산의 능선도 한눈에 들어왔다. 시몬은 곡괭이와 삽을 챙겨 들었다. 땅은 돌덩이처럼 얼어 있었다. 겨울 산에 언 땅을 파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힘든 일이었다. 깡, 깡. 곡괭이가 땅에 부딪힐 때마다 쇳소리가 났다. 불꽃이 튀었다. 시몬은 겉옷을 벗어던졌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그의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처사님 쉬었다 하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무곡 스님이 삽을 들고 다가왔다. 하지만 시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내가 해야 하오. 어째서입니까? 나는 이놈을 죽이려고 평생 쇠를 갈았던 놈이요. 총을 닫고 칼을 갈고 창을 만들었지. 사람 죽이는 도구는 아니었으나 생명 끊는 도구만 만지고 살았소. 시몬은 곡괭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힘차게 내려찍었다. 우지끈 얼어붙은 흙덩이가 갈라졌다. 그러니 마지막 잠자리 정도는 내 손으로 파줘야 하지 않겠소. 놈을 죽이는 대신 놈이 쉴 곳을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요. 시몬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헉헉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10년 전 잃은 동료의 얼굴이, 5년 전 놓쳤던 호랑이의 뒷모습이, 그리고 어젯밤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떨리던 호랑이의 눈꺼풀이 스쳐 지나갔다. 증오를 파내고 미련을 파내고 슬픔을 파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다. 연암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호미를 들고 나와 시몬이 파헤친 흙을 옆으로 퍼날랐다. 무곡 스님은 옆에서 묵묵히 돌을 골라내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오직 흙과 쇠가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이 숲을 채웠다. 그 노동은 일종의 제사였다. 왕을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땀냄새 나는 의식이었다. 한나절이 꼬박 걸렸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을 뉘일 만큼 깊고 넓은 구덩이가 완성되었다. 시몬은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몰랐다. 다 됐어. 시몬이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왔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도끼가 빠져나간 자리에 깊은 공허와 함께 묘한 평온이 채워져 있었다. 장내는 조촐했다. 수의 대신 무곡 스님이 아끼던 깨끗한 승복천으로 호랑이의 몸을 감쌌다. 심원과 무곡 스님은 힘을 합쳐 호랑이의 사체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단순한 살과 뼈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무게였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호랑이의 몸이 구덩이 안으로 천천히 내려졌다. 연암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하얀 천에 쌓인 산군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누에고치 같았다. 이제 안 아프지? 연암이 속삭였다. 아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젯밤 호랑이의 눈을 닦아주었던 그 손수건, 그리고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곶감 하나였다. 이거 가져가. 가는 길에 배고프면 먹어. 연암은 곶감과 손수건을 구덩이 안에 조심스럽게 던져 넣었다.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웅이었다. 무곡 스님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 널린 솔가지를 꺾어 호랑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산에서 태어나 산으로 돌아가는 존재에게 인위적인 향냄새보다는 소량기가 더 어울릴 것이라는 배려였다. 흙을 덮읍시다. 심원이 삽을 들었다. 차가운 흙이 호랑이의 몸을 덮기 시작했다. 툭 투둑. 흙 떨어지는 소리가 심원의 심장을 때렸다.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는 산군. 무곡 스님은 독경을 시작했다. 화려한 천도제가 아니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반야심경이었다. 색부리공 공부리색. 형상 있는 것은 모두 공하며 공한 것이 곧 형상이다. 생명도 죽음도 왕도 미물도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심원은 삽질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비치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장래를 돕는 듯 했다. 새로 내리는 눈이 갓 만들어진 무덤 위를 하얗게 덮어주었다. 봉부는 만들지 않았다. 평평하게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자연석 하나를 올려두었을 뿐이다. 나중에 누군가 이곳을 지나가더라도 그저 바위가 있는 언덕이라 생각하도록. 죽어서까지 인간들의 호기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한 배려였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심원은 삽을 땅에 꽂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연암은 바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눈 위에 그림을 그렸다. 호랑이 얼굴이었다. 웃고 있는 호랑이. 스님. 심원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무엇을 말이오? 저놈이 왜 하필 여기로 왔는지 정말 짐작하는 게 없으시오? 심원은 여전히 그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온 짐승. 그리고 하필이면 어린 동자승에게 의지했던 마지막 순간.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인연이었다. 무곡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듯 했다. 처사님. 무곡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 낮은 목소리였다.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저는 갓 출가한 사미승예비 승려였습니다. 세속의 나이로 12살이었지요. 심원의 귀가 쫑긋 섰다. 연암도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스님을 쳐다보았다. 어느 날 새벽 물을 기르러 산을 내려갔다가 덫에 걸린 어린 범을 보았습니다. 심원의 눈이 커졌다. 어린 범. 덫. 앞발이 찢기고 눈을 다쳐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냥 두면 죽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도망치려 했지요. 스님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짐승의 눈이 너무나 슬퍼 보였거든요. 살려달라고 비는 것 같지도 않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를 묻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소? 심원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쑥을 찧어 붙여준 게 전부였지요. 그리고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얼어 죽지 말라고 제 체온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었거든요. 무곡 스님은 묻어둔 호랑이 무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범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짐승이 은혜를 기억할 리 만무하다 생각했지요. 기억했군요. 심원이 탄식하듯 내뱉었다. 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짐승은 무곡 스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뒤로 저는 이 절을 떠나 여러 곳을 만행 떠돌아다니며 수행함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다시 이곳 자운사 주지로 오게 되었지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심원은 전율을 느꼈다. 호랑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처음 살려준 그 손길의 주인이 있는 곳을. 비록 그 아이 무곡는 늙어 노승이 되었지만 그 냄새와 기운이 서린 이 땅을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 연암을 만났다. 과거의 은인과 똑같은 눈빛, 똑같은 손길을 가진 아이를. 놈은 기다렸던 거요. 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줄 유일한 존재를 말이요. 스님, 놈은 스님을 보러 온 겁니다. 아닙니다. 무곡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놈은 저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작을 보러 온 겁니다. 고통뿐이었던 묘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시작점 말입니다. 스님은 연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확인하고 간 거지요. 인간이 모두 사냥꾼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차갑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심원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평생 호랑이를 죽여야 할 괴물로만 보았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인간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심원과 자신을 살려준 자무곡 연암 두 종류였다. 호랑이는 마지막 순간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했다. 심원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에서 조총을 꺼냈다. 평생을 함께한 제 몸과도 같은 총이었다. 철컥. 심원은 망설임 없이 총의 격발 장치를 분해해버렸다. 부품들이 눈 위에 후두둑 떨어졌다. 아저씨, 뭐 하세요? 연암이 놀라 물었다. 그만두련다. 심원이 덤덤하게 말했다. 상군도 갔는데 내가 총을 들어 무엇하겠느냐? 내 사냥은 오늘로 끝났다. 심원은 분해된 총신을 호랑이 무덤 옆 땅속 깊이 박아 넣었다. 마치 비석처럼. 살생의 도구가 무덤의 표식이 되었다. 이제 나는 사냥꾼이 아니다. 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0년을 짓누르던 어깨의 짐이 사라졌다. 그는 빈손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나무관세음보살. 무곡 스님이 합장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발이 굵어졌다. 무덤도 총도 그리고 세 사람의 발자국도 하얀 눈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다시 시작되는 풍경이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천령산의 눈은 녹을 기미가 없었고 자운사의 고립도 길어졌다. 하지만 절 안의 풍경은 전과 달라져 있었다. 아이고 처사님, 장작을 그렇게 패면 어떡해요? 결대로 패야죠, 결대로. 연암의 잔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심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를 내려놓았다. 평생 산을 타며 곰도 잡고 호랑이도 쫓던 그였지만 고작 장작 패는 일에 쩔쩔매고 있었다. 이 녀석아, 말이 쉽지. 이 나무가 옹이가 져서 그렇다니까. 핑계는요. 스님 말씀대로 힘을 빼야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도끼날이 튀잖아요. 심원은 헛웃음을 지었다. 총을 쏠 때는 숨소리 하나, 근육의 떨림 하나까지 통제하던 그였다. 그런데 살생의 도구가 아닌 생활의 도구를 쥐자 영맥을 못 추고 있었다. 심원은 자운사에 눌러앉았다. 처음엔 눈이 녹을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와서 땔감이 부족해서 연암이 혼자 심심해할까봐. 핑계는 매일 늘어갔고 어느새 그는 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공양주 처사가 되어 있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다. 심원은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얼굴을 덮쳤다. 그 뜨거운 김 속에서 심원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피냄새가 아니었다. 화약 냄새도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밥 냄새였다. 밥 다 됐다. 연암아, 상 펴라. 심원의 걸걸한 목소리에 연암이 쪼르르 달려와 행주로 상을 닦았다.
무곡 스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법당에서 나왔다. 식사 시간. 조촐한 산채 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윤기 흐르는 쌀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몬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 쫓기지 않고 먹는 밥.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넘기는 국물. 처사님, 이제 연불도 제법 외시더군요. 무곡 스님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그저 흉내나 내는 겁니다. 입에 붙질 않아서. 총을 쥔 손이나 염주를 쥔 손이나. 결국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법이지요. 지금 처사님의 손은 참으로 편안해 보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은 여전했으나 손톱 밑에 낀 것은 화약대가 아니라 흙과 나무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시몬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밖으로 나왔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절 뒤편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호랑이 무덤 앞이었다. 봉분도 없는 평평한 땅. 그 위에 놓인 자연석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비석처럼 박혀있는 쇳덩이 부서진 총신. 시몬은 바위에 걸터 앉았다. 거긴 좀 따뜻하냐? 대답 없는 무덤을 향해 시몬이 말을 걸었다. 나는 덥다. 등 따습고 배부르니 딴 세상 같구나. 내 놈이 마지막에 왜 그리 편안한 얼굴을 했는지 알 것도 같다. 시몬은 주머니에서 콩설기 반 조각을 꺼내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연암이 간식으로 준 것을 아껴둔 것이었다. 먹어라. 고기는 아니지만 제법 달달하다. 달빛이 비친 무덤 위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잘 먹겠다고 대답하는 듯 솔가지가 흔들렸다. 시몬은 짐승의 무덤가에서 난생 처음으로 고독하지 않은 밤을 보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봄이 오고 눈이 녹자 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부재였다. 상군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짐승들 사이에서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왕이 사라진 왕국에는 필연적으로 혼란이 찾아오는 법. 억눌려 있던 이인자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랫마을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산길을 뛰어 올라왔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숨부터 고르거라. 마당을 쓸던 시몬이 빗자루를 세우며 물었다. 멧돼지요. 멧돼지 떼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밭을 다 갈아엎는 건 예사고 어제는 김신의 외양간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시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저산. 상군 노대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냄새조차 풍기지 못하던 거대 멧돼지 무리였다. 호랑이의 포효가 사라지자마자 놈들이 산 아래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관아에는 알렸느냐? 포수들을 불렀는데 놈들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총알도 튕겨 나간답니다. 게다가 놈들이 워낙 교활해서 덫도 피해 다닙니다. 어르신 아니 시몬 대장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청년은 시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시몬은 여전히 전설적인 착호갑사였다. 시몬은 난감한 표정으로 무곡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묵묵부답이었다. 시몬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절 뒤편 총을 묻은 곳으로 향했다. 나는 이제 사냥을 안 한다. 총도 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총이 없으면 창이라도 들어주십시오. 대장님만 믿고 왔는데. 청년의 절박한 외침에 연암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몬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사람들이 다친대요. 시몬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갈등이 일었다.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는 호랑이와의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과연 자비인가? 살리기 위해 죽이는 것. 그것은 업인가 아니면 구제인가? 가보자. 시몬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정말이십니까? 단 조건이 있다. 나는 죽이지 않는다. 예? 죽이지 않고 멧돼지를 어떻게 잡습니까? 잡는 게 아니라 쫓아낼 것이다. 산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다. 시몬은 창고로 들어갔다. 무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배낭에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겼다. 그리고 호랑이 무덤으로 올라갔다. 시몬은 무덤 주변의 흙을 한 줌 쥐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무덤가에 자란 잡초와 솔가지를 꺾어 배낭에 채웠다. 상구나, 내 힘을 좀 빌리자. 죽어서도 왕노릇 좀 해야겠다. 시몬은 비장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의 등에는 총 대신 호랑이의 냄새가 밴 흙과 나무가 들려 있었다. 마을은 쑥대밭이었다. 논두렁은 무너졌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있었다. 마을 회관 앞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왔다. 시몬 대장이 왔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다. 하지만 시몬의 빈손을 보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총은 어쩌고 빈손으로 오셨소? 촌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놈들은 어디 있소? 시몬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지금 마을 뒤편 대나무 숲에 몰려 있어. 해가 지면 다시 내려올 기세라 다들 피난짐을 싸고 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마시오. 특히 소리내는 놈은 내가 먼저 칠 것이오. 시몬은 단호하게 말하고 마을 뒤편으로 향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몬은 개의치 않았다. 대나무 숲 입구. 비릿한 짐승 누린내가 진동했다. 땅이 울렸다. 쿠구구구. 거대한 흑갈색 덩어리들이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장 멧돼지였다. 몸집이 황소만했고 툭 튀어나온 어금니는 창처럼 날카로웠다. 그 뒤로 10여 마리의 무리가 침을 흘리며 시몬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몬은 멈춰섰다. 거리는 불과 20보. 달려들면 순식간에 들이받칠 거리였다. 시몬은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배낭 안에서 꺼낸 솔가지와 흙을 바닥에 뿌렸다. 불을 붙였다. 치익.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에는 자운사 뒤편 호랑이 무덤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랜 세월 산군의 채취가 묻어있는 흙과 나무 타는 냄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멧돼지들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챈 듯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며 공격 태세를 취했다. 죽은 왕의 냄새 따위 산 짐승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다. 역시 냄새만으로는 안 되는가. 시몬은 눈을 감았다. 죽여야 하나. 저놈의 미간에 칼을 꽂아야 하나. 시몬의 손이 허리춤의 낫으로 향했다. 살기가 다시 꿈틀거렸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무곡 스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놈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쉴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시몬은 눈을 떴다. 그리고 낫을 뽑는 대신 두 발을 땅에 받고 섰다. 가슴을 폈다. 자신의 덩치를 최대한 부풀렸다. 그는 인간 시몬이 아니었다. 그는 10년간 산군을 쫓으며 누구보다 산군을 닮아버린 존재였다. 그의 근육, 그의 호흡, 그의 눈빛에는 호랑이의 습성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시몬은 배에 힘을 주었다.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운을 목구멍으로 끌어올렸다. 크앙!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고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복원된 호랑이의 포효였다. 시몬은 짐승의 언어로 짖었다. 물러가라. 이 산의 주인은 죽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놈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돌진하려던 대장 멧돼지가 급제동을 걸며 나동그라졌다. 놈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단순한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연기 자욱한 숲속 시몬의 등 뒤로 어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렁이는 아지랑이 속에서 외눈박이 호랑이가 붉은 입을 벌리고 멧돼지 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시몬의 기백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꾸익. 대장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를 뺐다. 우두머리가 도망치자 무리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대나무 숲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시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목에서 피맛이 났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헉헉. 연기가 거치고 있었다. 시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노대호랑이가 구름 위에서 낄낄거리고 웃는 것 같았다. 제법이구나 사냥꾼놈. 하고 말이다. 보셨소? 시몬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당신 흉내 좀 냈소. 나쁘지 않았지?
시몬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총 없이 이겼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산을 지켰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온 사냥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통쾌한 사냥이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과 연함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몬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흙 묻은 손을 털었다. 그의 등 뒤로 진정한 의미의 산의 평화가 내려앉고 있었다. 시몬이 저질러 놓은 가짜 호랑이 소동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온 포효 소리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시몬 대장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솟아오르더니 눈이 횃불처럼 이글거렸어. 아니야, 시몬 대장이 둔갑수를 쓴 게야. 호랑이 가죽을 오래 만지더니 호랑이 귀신이 씌었나 봐.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인근 고을까지 천령산에는 호랑이 신이 된 사냥꾼이 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몬은 알아누웠다.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렸다. 인간의 성대와 폐활량으로 짐승의 소리를, 그것도 왕의 소리를 흉내낸 대가는 혹독했다. 목구멍이 찢어져 피가 넘어왔고 온몸의 근육이 뒤틀렸다. 끙끙. 시몬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네 발로 산을 달리고 있었다. 바위가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 코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짐승들의 냄새, 그리고 등 뒤에서 자신을 겨누는 총구의 서늘함. 그는 사냥꾼이자 동시에 사냥감이었다. 아저씨, 물 좀 드세요. 연함이 물수건으로 시몬의 이마를 닦아주며 물잔을 내밀었다. 시몬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조금 가셨다. 스님은 법당에 계세요. 아저씨 쾌차하시라고 축원기도 올리고 계세요. 시몬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심장 박동과 맞물려 묘한 안정을 주었다. 연함아. 네. 그날 내가 정말 호랑이 같았냐? 연함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진짜 무서웠어요. 멧돼지들이 오줌을 지리면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요.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한테서 냄새가 났어요. 냄새? 안 씻어서 땀 냄새가 났겠지. 아니요. 그 호랑이 할아버지 냄새요. 눈 닦아줄 때 났던 그 슬프고 오래된 냄새가 아저씨한테서도 났어요. 시몬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빈손이었다. 총도 칼도 없는 빈손. 무곡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살기를 비워내자 그 빈자리에 죽은 산군의 혼이 잠시 머물다 간 것일까? 시몬은 문득 자신이 단순한 흉내를 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일종의 접신이었다. 죽은 자와 산자가 짐승과 인간이 하나의 의지로 연결되었던 순간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는 절 뒤편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호랑이 무덤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산딸기와 다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연함의 짓이 아니었다. 산짐승들이었다. 다람쥐, 너구리, 어쩌면 멧돼지 녀석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왕의 귀환을 느낀 짐승들이 죽은 왕의 무덤에 바친 조공이었다. 내 놈 죽어서도 위세가 대단하구나. 시몬은 피식 웃으며 무덤가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 식은 등을 어루만졌다. 이제 그는 사냥꾼 시몬이 아니었다. 이 산에 그리고 이 무덤의 문지기였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다. 여름의 천령산은 생명력으로 진동했다. 매미 소리가 숲을 메웠고 계곡물은 불어 힘차게 흘러내렸다. 자운사의 살림도 제법 넉넉해졌다. 멧돼지를 쫓아낸 영험한 절이라는 소문에 아랫마을 사람들이 시주를 많이 해온 탓이었다. 시몬은 이제 승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처사의 모습이었다. 머리만 안 깎았지 영락없는 수행자였다. 그러나 산의 평화는 이번엔 짐승이 아닌 사람에 의해 깨졌다. 어느 무더운 날 오후였다. 3명의 사내가 절 입구에 나타났다. 등산객 차림이었지만 시몬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배낭의 무게중심 걷는 보법,
그리고 눈빛에서 풍기는 탐욕스러운 기운. 그들은 약초꾼을 가장한 밀렵꾼들이었다. 아이고, 날이 덥습니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뱀 같은 눈을 가진 사내가 말을 걸었다. 시몬은 묵묵히 표주박에 물을 담아 건넸다. 사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슬쩍 본색을 드러냈다. 근데 처사님, 이 산에 호랑이 무덤이 있다는 게 참말입니까? 시몬의 손이 멈칫했다. 역시 냄새를 맡고 온 쥐새끼들이었다. 호랑이 뼈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쓰였다. 게다가 산군이라 불리던 거물급 호랑이의 뼈라면 부르는 게 값일터였다. 헛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호랑이가 어디 있다고. 시몬은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등을 돌렸다. 에이, 마을에서 다 들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포수가 잡아서 절 뒤에 묻었다면서요? 우리끼리 얘긴데 그 위치 좀 알려주시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리다. 사내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 시대 배경에 맞춰 돈이나 귀중품을 꺼내 흔들었다. 시몬은 그 돈을 보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과거의 자신이 보였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생명을 저울질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저들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썩 꺼지시오. 시몬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기는 수행하는 도량이요. 살생을 논하고 시체를 탐하는 자들이 발붙일 곳이 아니니 당장 내려가시오. 이 늙은이가 말로 하니까 웃음나?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시몬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탁! 시몬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무쇠 같은 악력이었다. 평생 총을 들고 산을 탔던 사냥꾼의 소나기 힘은 늙어서도 녹슬지 않았다. 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시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눈빛은 자비로운 처사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것이었다. 내려가라 했다. 두 번 말 안 한다. 시몬이 손을 놓자 사내들은 질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우두머리는 씩씩거리며 침을 뱉었다. 두고 보자. 이 산이 내 놈 땅인 줄 아냐?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시몬은 알았다.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물러난 척하고 숨어서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다. 처사님 괜찮으십니까? 법당에서 나온 무곡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연암은 무서워서 스님 뒤에 숨어 있었다. 스님, 오늘 밤은 문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연암이도 절대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놈들은 오늘 밤 반드시 올라옵니다. 곡괭이를 들고 시몬의 시선이 절 뒤편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지켜야 했다. 살아있는 놈도 지키지 못해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죽어서 누워있는 놈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저승에 가겠는가.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시몬은 호랑이 무덤 옆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대신 작은 돌멩이 몇 개와 칡넝쿨로 만든 올무가 전부였다. 바스락. 예상대로였다. 세 개의 검은 그림자가 숲속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놈들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사냥용 칼이 들려 있었다. 형님, 여기가 확실해요? 너무 캄캄한데. 조용히 해. 냄새가 난다. 짐승 누린내 같은 게 여기다. 놈들은 정확히 무덤을 찾아냈다. 자연석이 놓인 평평한 땅. 그 옆에 박혀있는 쇳덩이. 찾았다. 이게 그 유명한 시몬 포수의 총인가 보군. 그럼 이 밑에 호랑이가 있단 소리지. 우두머리가 낄낄거리며 삽을 땅에 박았다. 퍽.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숲을 찢었다. 시몬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다. 뛰쳐나가 놈들을 두들겨 패는 건 하책이다. 그러다간 칼부림이 날 것이고 누군가는 피를 볼 것이다.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절이다. 피를 뿌려서는 안 된다. 시몬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손에 쥔 돌멩이 하나를 놈들의 반대편 숲속으로 던졌다. 투둑. 누구냐? 놈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난 쪽을 겨누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바람 소리야. 쫄지 말고 빨리 파. 날 새기 전에 뼈만 추려서 내려가야 해. 다시 삽질 소리가 들렸다. 시몬은 두 번째 돌멩이를 던졌다. 이번에는 놈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였다. 후두둑. 솔방울과 나뭇잎이 놈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악, 뭐야? 놈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공포가 가장 큰 무기였다. 시몬은 바위 뒤에서 낮게 웅얼거렸다. 그것은 멧돼지를 쫓을 때 썼던 호랑이의 포효가 아니었다. 아주 낮고 굵고 기분 나쁜 소리. 마치 땅속에서 원혼이 우는 듯한 소리였다. 으으으 그르르르. 형님. 들었어? 땅 밑에서 소리가 나는데? 막내놈이 삽을 놓치며 주저앉았다. 우두머리도 안색이 창백해졌다. 개수장마. 그 늙은 중놈이나 처사가 장난치는 거야.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우두머리가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시몬이 바위 위로 천천히 일어섰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시몬의 등 뒤를 비추었다. 역광을 받은 시몬의 모습은 거대해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놈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 있다. 놈들이 시몬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두머리의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 채였다. 시몬이 미리 설치해둔 칡넝쿨 올무였다. 으악! 우두머리가 꼬꾸라지며 비탈길을 굴렀다.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하는 사이 시몬은 돌멩이 하나를 정확히 놈들의 발치에 던졌다. 위협용이 아니었다. 균형을 무너뜨리는 계산된 투척이었다. 중심을 잃은 놈들이 서로 엉겨 붙어 넘어졌다. 시몬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발소리가 묵직했다. 그는 넘어진 놈들 앞에 섰다. 칼을 든 놈도 있었지만 시몬의 기세에 눌려 감히 찌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몬의 눈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잔인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고요함이었다. 상군을 깨우지 마라. 시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놈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 밑에 잠든 것은 뼈다귀가 아니다. 이 산의 혼이다. 너희 같은 잡배들이 건드리면 살아서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우마이너스하고 울었다. 마치 시몬의 말에 동의하듯 밤숲의 나무들이 일제히 바람에 흔들리며 쏴아 소리를 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던가. 이미 공포에 질린 놈들에게 숲의 모든 소리는 호랑이의 저주처럼 들렸다. 살려주세요. 우두머리가 벌벌 기며 빌었다. 다신 안 오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놈들은 삽과 곡괭이도 챙기지 못한 채 서로 엉키고 설키며 산 아래로 도망쳤다. 굴러떨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시몬은 놈들이 버리고 간 삽과 곡괭이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파헤쳐진 무덤의 흙을 다시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손바닥으로 흙을 다독이며 시몬은 속삭였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다시 자거라. 시몬은 무덤 옆에 꽂혀있던 자신의 부러진 총신을 어루만졌다. 그는 오늘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산을 지켰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온 어떤 사냥보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시몬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도망친 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소문이 더 큰 인연을 불러올 것임을.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천령산의 계절이 5번 바뀌었다. 연암의 키는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했고 시몬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샜다. 그 사이 자운사에는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다. 도망친 밀렵꾼들이 퍼뜨린 소문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 절에 가면 호랑이 신령이 있대. 상군이 죽어서 부처가 되었다더라. 그 무덤에 절을 하면 병이 낫고 자식 없는 집에 아이가 들어선대. 탐욕은 두려움을 먹고 자랐고 미신은 소문을 타고 번졌다. 호랑이 뼈를 노리던 자들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기복이라는 이름으로 무덤을 괴롭혔다. 비키시오. 이곳은 기도처가 아닙니다. 시몬은 하루 종일 무덤 앞을 지켜야 했다.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올라와 무덤에 흙을 퍼가거나 봉분도 없는 평평한 땅에 막걸리를 붓고 향을 피워댔다. 심지어 돌멩이에 이름을 써서 던져놓기도 했다. 내 아들 급제하게 해주시오. 돈벼락 맞게 해주시오. 욕망의 악취. 그것은 호랑이의 썩은 살 냄새보다 더 지독했다. 시몬은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쫓아냈다. 이놈들아, 죽어서 쉬겠다는 짐승이다. 너희 욕심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다. 시몬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귀신 들린 노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된 시몬이 마루에 걸터 앉았다. 무곡 스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처사님 힘드시지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는데 사람은 배가 터져도 더 내놓으라 아우성이니. 시몬은 씁쓸하게 웃었다. 스님, 저는 무섭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저들이 산군의 마지막 존엄마저 갉아먹을까봐. 저 고귀했던 죽음이 고작 인간들의 10원짜리 욕망을 위한 부적으로 전락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무곡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막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어가고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시몬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는 평생 호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호랑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것은 총칼 없는 전쟁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눈이 1미터 넘게 쌓여 자운산은 다시 고립되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산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시몬에게는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병이었다. 오른쪽 다리였다. 젊은 시절 산을 타다 다쳤던 무릎 관절이 나이가 들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졌다. 궤전은 아니었으나 통증은 끔찍했다. 공교롭게도 죽은 상군 노대가 알았던 바로 그 오른쪽 뒷다리였다. 시몬은 밤마다 끙끙 앓았다. 다리를 펼 수도 굽힐 수도 없었다. 방바닥을 긁으며 신음하는 그의 모습은 5년 전 눈 덮인 마당에 쓰러져 있던 호랑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연암은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시몬을 간호했다. 아저씨, 찜질해 드릴게요. 연암이 뜨겁게 달군 돌을 수건에 감싸 시몬의 무릎에 올려주었다. 고맙다 연암아. 시몬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프냐? 많이 아프지? 시몬이 허공을 향해 물었다. 연암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 통증을 통해 죽은 호랑이와 대화하고 있었다. 너도 이리 아팠느냐? 이쑤시는 고통을 안고 그 험한 눈길을 걸어왔느냐? 시몬은 깨달았다. 산군이 자운사로 내려온 것은 단순히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고 싶어서였음을. 천하의 맹수도 고통 앞에서는 그저 위로받고 싶은 생명이었음을. 스님. 시몬이 문 밖에 무곡 스님을 불렀다. 예, 처사님. 제가 놈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시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픈 놈을 10년을 쫓았습니다. 쉴만 하면 총을 쏘고 잠들만 하면 불을 놓고. 내가 악귀였습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다.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눈을 뜨게 했다. 자신의 다리가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사냥감의 고통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전이된 것이다. 괜찮습니다. 무곡 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시몬의 손을 잡았다. 산군도 다 용서했을 겁니다. 그러니 처사님이 지금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놈의 옆에 묻어주십시오. 죽어서라도 놈의 다리를 주물러 줘야겠습니다. 시몬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의 숨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사흘 뒤 시몬은 죽음을 직감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명확했다. 그는 연암을 불렀다. 연암아. 네 아저씨. 나를 좀 업어다오. 어디로요? 병원에 가시게요? 아니. 뒤뜰로. 놈에게 가야겠다. 연암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훌쩍 자란 연암은 뼈만 남은 시몬을 가볍게 업었다. 10대의 건장한 등이 70대 노인의 마른 몸을 받쳤다. 눈 내리는 소나무 숲.
호랑이 무덤 앞은 하얗게 덮여 있었다. 연암은 심원을 무덤과 바위, 5년 전 놈의 관을 묻었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춥지 않으세요? 시원하구나. 심원은 무덤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열이 펄펄 끓는 손바닥을 식혀주었다. 왔다. 친구야. 심원은 웃었다. 오래 기다렸지? 심심했겠다. 심원은 연암을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 5년 전 호랑이의 눈곱을 떼어주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자신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연암아. 네.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연암이 심원의 머리맡에 앉았다. 심원은 힘겹게 몸을 뉘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암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다. 순간 기시감이 연암을 덮쳤다. 이 장면, 이 무게, 이 온도. 5년 전 호랑이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그날과 똑같았다. 그때는 짐승이었고 지금은 사람이라는 것만 다를 뿐. 심원은 연암의 무릎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다. 아, 따뜻하다. 이것이었구나. 노대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왕의 권위도 사냥꾼의 명예도 다 부질없다. 마지막 가는 길 따뜻한 무릎 하나면 족한 것을. 아저씨. 연암이 심원의 흰머리를 쓸어넘겼다. 울지 마라. 심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사냥하러 가는 게 아니다. 소풍 가는 거다. 놈이랑 눈밭에서 뒹굴러 가는 거다. 심원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눈송이가 춤을 추며 내려왔다. 그 눈송이 사이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호랑이의 옆에는 총을 버린 젊은 날의 심원 자신이 서 있었다. 심원은 손을 뻗었다. 허공을 잡으려는 듯. 그리고 이내 손이 툭 하고 눈 위에 떨어졌다. 잡았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무엇을 잡았을까? 호랑이의 꼬리였을까 아니면 평생을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였을까? 연암의 무릎 위에서 늙은 사냥꾼은 가장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호랑이가 그랬던 것처럼 10년 후 천령산 자운사에는 주지 스님이 된 연암이 있다. 무곡 스님은 입적한 지 오래되었고 연암이 그 뒤를 이어 절을 지키고 있었다. 절 뒤편 소나무 숲에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다.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조금 작다. 비석은 없다. 다만 그 사이에는 녹이 슬어 흙과 한몸이 되어가는 쇠붙이 총신 하나가 꽂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쌍묘라 부르지 않고 해원의 언덕이라 불렀다. 원한을 풀고 인연을 맺은 곳. 어느 늦가을 오후 등산객 한 무리가 절을 찾았다. 스님, 전설에 따르면 여기에 호랑이 뼈가 묻혀 있다던데 파보면 돈이 꽤 되지 않겠습니까? 속세에 찌든 등산객의 농담에 연암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온화하게 웃었다. 뼈는 없습니다. 예? 도굴이라도 당했나요? 아닙니다. 흙이 되었습니다. 연암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호랑이도 흙이 되었고 사냥꾼도 흙이 되었습니다. 그 흙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그 소나무 그늘에서 지금 처사님이 쉬고 계시는 겁니다. 말장난 같으시네. 등산객들은 흥미를 잃고 내려갔다. 연암은 다시 묵묵히 마당을 쓸었다. 그때였다. 절 입구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연암의 고개가 돌아갔다. 숲을 사이로 누런 털 가죽이 보였다. 호랑이? 아니, 살기였다. 아직 앳된 삭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이며 경계심 어린 눈으로 절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어디서 다쳤는지 앞다리에 피가 맺혀 있었다. 연암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물그릇과 헝겊을 들고 나왔다. 그는 살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억지로 다가가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루 끝에 물그릇을 놓고 자신이 앉을 자리를 비워둔 채 조용히 기다렸다. 오너라. 연암이 나직이 불렀다. 아픈 애들은 쉬었다 가야지.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 숲 언덕 위 2개의 무덤 위로 소량기가 번졌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와 늙은 사냥꾼이 나란히 앉아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듯했다. 산은 비어 있었으나 비어 있지 않았다.
생명은 가고 없으나 사랑은 흙 속에 스며들어 영원히 순환하고 있었다. 천령산의 묵은 눈이 녹은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가장 따뜻했던 위로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무릎처럼 쉴 수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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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